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역하실 뿐 아니라 또 나와 찬양까지 하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목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목자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움직이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치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고 주방봉사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에 모든 분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마치 끌려온 것 같은 심정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역이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사역은 수고하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사역을 통해 때로는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역을 통해 내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도구가 되기도 해야 되고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는,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이나 섬김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연결되게 가는 것, 연결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섬김이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그냥 끌려와서 하는 것은 전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이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 어쩌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이 로마 군인에 의해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본문도 마찬가지고 단어 하나를 굳이 집어넣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 억지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 고난의 그 수치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게 된 구레네 시몬,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연관 본문들 외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구레네는 지역을 가리키는 거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지금의 리비아의 어느 한 도시, 트리폴리인가 어느 한 도시를 가리킨대요. 그것을 옛날에는 구레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구레네 출신이고, 또 하나 더 자료가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언급 속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단서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는 구레네 리비아라고 하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이 리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헬라 공동체, 헬라 문화권이지만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그러면 왜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그 자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 마가복음은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마가복음을 읽어야 할 독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안부를 계속 물을 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같은 루포라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가 되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 아마 이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던 사람이고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구레네 시몬, 사람들이 하루는 많이 몰려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같이 머물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러운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쳐다보게 됩니다. 어쩌면 구레네 시몬으로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손짓을 하며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뭐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명예스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좋은 일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불러갖고 좋은 일에 맡겨주면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지만, 정말 이 십자가는 수치의 극치라고 말하고,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고통과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불려진 거잖아요. 또 이 십자가의 나무의 무게 무겁겠지요. 그러나 더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언어로 말하면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원치 않았지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역사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적이나 관계나 예상치 못한 위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갑자기 억지로 너 이거 감당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강제로 지워진 십자가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려고 아마 등장한 사람이 어쩌면 구레네 시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 순간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그 당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억울하게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그가 흘린 땀은 억지로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영웅심으로 우쭐대며 한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순전히 강제로 억지로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환경에 떠밀려 지게 된 십자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지극회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또 뭐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성화를 만들어 놓은 또 영상에 나오는 그런 이 구레네 시몬의 표정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작품들이 종종 있는데, 이 지극회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 긴 나무 막대기를 두 사람이 동시에 어깨에 메고 가는데, 이 바깥손, 구레네 시몬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구레네 시몬의 왼손이 나무를 이렇게 받치고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나무를 붙잡고 있고, 두 사람의 키가 똑같고 같은 위치에 얼굴이 놓여져 있고, 안쪽 손 구레네 시몬의 오른손은 예수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고, 예수님의 왼손은 구레네 시몬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까?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신부로 알려져 있는데, 한 손은 그 십자가를 쥐고 다른 한 손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더라.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렇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로의 어깨춤을 잡고 서로를 힘을 북돋아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이 구레네 시몬의 얼굴, 두 사람의 표정이 똑같이 그렸어요. 눈도 똑같은 위치에, 눈 크기도 비슷하게, 코도 비슷하게, 수염도 비슷하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같이 졌다면, 만약에 어떤 영상에는 예수님이 따로 쓰러져 계시고 이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지고 가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만약 같이 지고 갔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왼손으로는 얼마나 그를 정말 쓰다듬으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의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무게를 감당하며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며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아까 말씀드린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 유대인이었던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순간을,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며 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쫓아다니며 물어왔을 것 같아.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함께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 구레네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그의 삶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한다고 끝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역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국내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배 시간 중에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붙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날마다 그 순간순간들을 붙들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는 순전히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이겠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견뎌야 하는, 여러분이 또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